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편 142편 1절로 7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내가 내 원통함을 그의 앞에 토로하며 내 우환을 그의 앞에 진술하는도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나의 부르짖음을 들으소서. 나는 심히 비천하리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리이다.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두르리이다. 아멘. 현 시대는 꼭 그 우울증의 시대 같습니다. 여러분, 우울증이라는 이 병 아시죠? 우울증이 어떤 병이죠? 찾아보니까, 의학용어를 찾아보니까 인간이 누리는 그 허무, 절망감이 끊임없이 이어질 때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세가 우울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요즘 많은 사람들이 다 뭐라고 그래요? 나 우울하다, 우울하다. 그래서 우울하지 않은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왜요? 그냥 살다 보면 허무한 것 같고 자꾸 절망만 존재하는 것 같고 뭔가 희망이 보이지 않는 그런 삶을 사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치를 봐도 우울하고 내 삶을 봐도 우울하고 내 인생을 봐도 우울한 것처럼 보이고 희망은 없고 뭐만 있어요? 절망이라는 것밖에 존재하지 않는 것 같아서 어떤 마음이 들어요? 우울해요. 그래서 젊은 사람들은 성실하게 일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일해요? 한 방을 노려요. 그래서 막 대출까지 받아서 뭐 합니까? 집을 사든 코인에 투자를 하든 주식을 하든. 요즘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어디 한 곳에 성실하게 일하지 않아요. 이 젊은 사람들이 요즘은 직장에 들어가서 평생 직장이라는 개념이 없습니다. 왜요? 거기서 일해봤자 남는 게 뭐가 있어. 그래서 뭐 합니까? 일하다가 힘들면 금방 때리쳐요. 왜? 워라밸이 없는 거예요. 내 삶에 뭔가 내가 일해서 내가 즐기고 뭔가 사고 행복하려고 일을 하는데 그런 게 없이 맨날 야근해야 되고 아침 일찍 출근해야 되고 근데 뭐 남는 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뭐 합니까? 직장을 관둬요. 아무리 좋은 직장도 요즘은 싫으면 관둡니다. 어떤 직장이 좋으냐? 정시에 출근해서 정시에 퇴근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쉬는 날 나한테 일을 시키면 안 돼요. 쉬어야 돼요. 회식도 그래서 여러분 요즘 젊은 사람들은 회식도 뭐예요? 선택이에요. 옛날에는 회식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다 가야 돼요. 어디 감이 빠져요. 근데 그런데 요즘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요. 회식도 가도 저는 저희 교회에서는 그런 거 없어서 1차, 2차, 3차까지 있다며 그러면 1차만 하고 다 도망간다며.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점점점 희망을 가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가지면서 어떻게 살아가는 거예요? 그냥 임시방편적으로 살아가는 시대. 이런 절망이 가득한 시대에서 우리가 살아가다 보니 많은 사람들이 희망을 갖는 것이 참 어렵습니다. 우리 또 기독교가 정말 말 그대로 희망을 주는 기독교여야 되는데 우리 신앙생활하면서도 제대로 하지 않으니까 거기서 희망을 찾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왜 제가 이런 얘기를 하냐면 오늘 시편 142편을 썼던 다윗의 상태가 그렇게 지금 아주 절망적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시편 142편에 이 재미있는 부제가 하나 붙어 있는데 142편 성경마다 좀 다르긴 하겠지만 맨 위에 보면 재미있는 표제가 하나 붙어 있어요. 다윗이 굴에 있을 때 지은 말쓰기를 곧 기도라는 이 표제가 붙어 있어요. 이 굴이 어떤 굴일까요? 여러분 잘 아는 아둘람 굴이에요. 이 아둘람 굴은 어떤 굴일까요? 이 다윗이 힘들어가지고 쉬고 있는데 여기에 40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몰려옵니다. 어떤 사람들이었을까요? 성경에 보니까 다윗과 똑같이 막 힘들고 고통스럽고 괴로운 자들이 어떻게 해요?
이곳에 온 거예요. 여러분, 이런 단어를 가르쳐, 이런 상태를 가르쳐, 어떤 상태는 엎친데 덧친 교이다. 지금 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내 옆에 여러분 똑같이 힘든 사람이 있어 봐요. 어때요? 더 죽을 맛이에요. 나도 지금 내 한 몸 건사하기도 바빠 죽겠는데 이런 사람이 400명이 모여 있다고 보세요. 그럼 이 사람들이 모여서 뭔 얘기를 하고 있을까요? 나기 억울한 거, 나기 힘든 거, 막 한숨 쉬면서, 막 원통해 하면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 옆에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죄송하지만 더 절망감이 옵니다. 사람들은 즐거운 사람이 옆에 있어야 돼요. 행복한 사람이 옆에 있을 때 힘이 나는 거지, 맨날 죽는 사람 옆에 소리에서 죽는다 하면 같이 죽고 싶은 것이 사람의 심리이죠. 근데 다윗도 지금 자기 한 몸 건사하기 바빠 죽겠고 자기도 지금 너무 괴로운데 무려 400명이나 이 아둘람 굴에 찾아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나 죽겠다. 성경에 보니까 원통하고 비통한 사람들만 모여 있어요. 여러분, 이 상황이 얼마나 힘들겠어요. 나 하나도 힘들어 죽겠는데 400명이나 몰려와서 자기도 힘들다라는 거예요. 아니, 좀 희망을 주는 사람이 옆에 내 곁에 있어야 되는데 절망만 주는 사람들이 다 모여있으니 지금 이 다윗의 상황이 어떻겠습니까? 아주 힘들겠죠. 그때 쓴 시가 어떤 시냐? 바로 이 시편 142편입니다. 다윗은 절망하지 않는다라는 이 고난의 순간에 저와 여러분 같으면 진짜 하나님 해도 너무합니다 라고 말하는 시점에 그렇게 말하지 않고 오늘 그는 이 절망 가운데 무엇을 했냐면 희망의 이야기들을 써가고 있는 것이 바로 이 시편 142편이라는 거예요. 아까 그랬잖아요. 현 시대를 가르쳐 우울증의 시대라고. 저와 여러분이 지금 우울한 시대를 살아가는 건 맞아요. 저와 여러분 주변에는 늘 우울한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희망을 이야기해 주셨으면 참 좋겠는데 막 같이 절망 속에 있다고 같이 절망을 이야기하는 것보다 형이면 너 잘 될 수 있어. 뭔가 희망이 있어. 걱정하지 마. 이런 이야기를 해주면 좋은데 참 신기해요. 내가 절망스러울 때 꼭 어떤 사람들이 옆에 붙죠? 그런 이야기하는 사람들만 여러분 옆에 붙어요. 여러분, 내가 그런 사람이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나라도 어떤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다윗처럼 그 고난 속에서 희망을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 효과는 어마어마한 효과가 됩니다. 나중에 훗날 이 아둘람굴에 모였던 사람들이 다윗의 오늘 이 시편 142편에 이 시편을 써 나가니까 이들이 다윗의 훗날 뭐가 되냐면 위대한 다윗의 용사들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똑같이 아마 다윗이 같이 불평하고 불만하고 있었다면 그들은 그냥 불평불만으로 끝나는 사람들이었을 거예요. 그런데 훗날 이 아둘람굴에 모였던 이 400명이 다윗 왕국을 만드는 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어떻게 했을 때요? 다윗이 그들에게 희망을 줄 때. 이 말은 저와 여러분이 다윗과 같은 사람이 되면 나도 힘들고 어렵지만 사실 이곳에서 가장 힘들었던 사람은 다윗이거든요. 왜? 지금 다윗이 왜 이 굴에 피해 있습니까? 다윗이 이 굴에 피해 있는 이유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 지금 쫓아다니고 있거든요. 죽음의 위기 속에 놓여있는 유일한 사람이 누구냐면 다윗이었어요. 그러니까 누가 가장 힘든 거예요? 다윗이 힘든 거예요. 근데 다윗은 이곳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원망과 불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울한 모습으로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희망의 노래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희망의 노래가 뭐냐면 바로 이 시편 142편이라는 거예요. 그 다윗이 희망의 노래를 하니까 희망이 전염이 되어서 그 400명이 지금은 불평과 불만을 하지만 그 영향을 받아서 그 400명이 훗날 다윗 왕국을 만드는 아주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로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시편 142편을 통해서 우리가 희망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내가 희망의 사람이 되면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이 훗날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도움을 주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오늘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이 아둘람굴에서 어떤 시편을 썼을까요? 첫 번째, 그는요 절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기도했다라는 것이에요. 우리 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소리내어 여호와께 부르짖으며 소리내어 여호와께 간구하는도다. 지금 이 우울한 상황에 다윗은 같이 우울해하지 않고 뭐 했다? 기도했어요. 자, 그렇다면 여러분 다윗이 어떤 상황이었을까요? 우리 4절 한번 읽어볼까요? 4절 시작.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다. 이 4절에 없다. 뭐가 없어요? 자기를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자기를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뭐라고 그래요? 아무도 없다 그래요. 이 말은 지금 자신의 상황은요, 누군가 나를 알아주고 나를 도와줄 리가 아무도 없는 상태였다라는 거예요. 또 6절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 시작. 나의 부르짖음을 들어서서 나는 심히 비천하리이다. 나를 핍박하는 자들에게서 나를 건지소서. 그들은 나보다 강하리이다. 지금 자신의 상황은 비천하다라는 거예요. 심지어는 핍박하는 자들이 나보다 강해요. 그러니까 자기를 힘들게 하는 사람이 너무 강해서 자기를 도와줄 사람도 없는 상태라는 거예요. 자,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거기까지만. 네. 자신의 영혼이 지금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옥이라고 그랬어요. 이 말은 하면 감옥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 자신의 영혼이 지금 어떻게 해요? 아주 지칠 대로 지쳐있고 자신의 영혼이 감옥에 있을 정도로 자신의 인생이 비참한 상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 구절을 통해서 알 수 있는 다윗의 상태는 지금 어떤 상황일까요? 우울증이 극에 달한 상태. 어찌 보면 가장 최악의 상태인 거예요. 우리가 가장 힘들 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여러분을 위해 여러분을 도와주는 사람이 있던가요? 안 보여요. 힘들 때 꼭 어떤 상황이 도래하죠? 더 힘들어요. 여러분 돈 없으면 힘들잖아요. 근데 돈 없을 때 꼭 쫓아오는 게 있죠. 뭐예요? 병마. 병도 들어요. 병만 듭니까? 오히려 막 옆에서 나를 뭐라고 그래요? 비난해요. 나를 좀 위로해 줬으면 좋겠는데 돈도 없고 몸도 아파 죽겠는데 나를 위로해 줬으면 좋겠는데 뭐라고 그래요? 거봐 예수 믿으니까 돈도 없지 병도 들지. 어떻게 해요? 나를 공격해요. 내 가족들도 나를 인신공격해요. 야, 너 예수 믿어봐니까 뭐가 좋아? 돈도 없고 몸도 안 좋고 심지어는 내 가족이 나를 공격해요. 예수 믿는 게 뭐라는 의미냐고 막. 다윗이 지금 이런 상황이라는 거예요. 심지어 자신의 영혼이 감옥에 갇혀 있다고 표현하고 있을 정도로 아주 극심한 힘든 상황 속에서 오늘 다윗이 뭐 했다? 주님 앞에 부르짖었다라고 그랬어요. 부르짖었다. 이게 히브리어로 자크라는 단어인데 정말 절박하게 외치는 거예요. 절박하게 외치는 거예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주님 앞에 그가 절박하게 외쳤을까. 이게 바로 그 우울함을 탈출하는 방법이었다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 자학하십시오. 부르짖으세요. 어떻게 해요? 절박한 마음으로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래야 여러분이 희망의 씨앗이 될 수 있는 거예요. 내 절박함을 어떻게 한다? 이겨낼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다윗이 그래서 제일 먼저 한 것이 뭐냐면 주님 앞에 부르짖는 기도를 했다라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부르짖는 주님의 자녀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오늘 다윗은 어떻게 했냐면 하나님을 의지했다라고 합니다. 5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오 살아있는 사람들의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요? 다윗이 하나님을 나의 뭐라고 불렀어요? 피난처다. 이 말은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누구를 의지한 거죠? 하나님을 의지한 거예요. 왜? 주님만이 나의 피난처라는 사실. 우리는 힘들 때 이런 생각하잖아요. 누가 제발 좀 내 이 고난을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 돈이 없을 때는 누가 나한테 돈을 좀 앵겨줬으면 좋겠고, 내가 아플 때는 좀 누구 좋은 의사를 만났으면 좋겠고, 누가 나를 헐뜯을 때 누가 내 편이 되어서 오히려 나를 좀 도와주면 어떨까. 솔직히 이런 생각하잖아요. 근데 그런 사람이 있던가요? 돈 없을 때는 돈이 더 힘들어요. 아플 때는 몸이 더 아픈 것 같아요.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이 한 명만 있으면 좋겠는데 막 부지기수로 많아요. 맨날 내 옆에는 딱 적만 있는 것처럼 보이죠.
오늘 다윗이 그랬던 거예요. 근데 다윗이 곰곰이 생각해 보니까 자신의 유일한 피난처는 누구다? 하나님인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이 가장 힘든 순간에 찾아야 될 분이 있습니다. 누구일까요? 하나님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 피난처라는 단어가 히브리어로 하사라는 단어인데 피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피하는 거예요. 힘들 때 여러분 세상으로 피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가장 눈물 나는 순간에 세상으로 여러분의 내 몸을 내던지지 말고 누구에게로 내 몸을 내던져야 될까요? 하나님께로 몸을 내던질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힘들 때 어디 오셔야 돼요? 세상에 가서 엉엉 울고 계시지 말고 어디 가서 울고 계셔야 될까요? 여기로 오세요. 여기로. 여기 오셔서 뭐 하셔야 돼요? 기도하고 계셔야 돼요. 집에서 혼자 문 닫고 엉엉 입을 쓰고 울고 계시지 말고 불 끄고 울고 계시지 말고. 예전에 저희 수민이가 지금 다 커서 상년이 됐는데 초등학교 중학교 때 막 말썽을 좀 피우잖아요. 그러면 집사람이 집에 들어가면 막 방에 불이 다 꺼져 있거든요. 우울해요. 퇴근하면 뭐 하고 있나? 그럼 집사람이 저 방구석에 가서 울고 있어. 그래서 왜 울어 그러면 속상한 거예요. 아들이 그래서 막 웃기죠 사실. 남자아이들에 대해서 잘 몰랄 때서 막 그러면 좀 가서 막 수민이를 혼내주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는데 여러분 방구석에 처박혀서 울 것이 아니라 교회 오세요. 교회 가서 뭐 하셔야 될까요? 기도로 눈물을 흘리셔야죠. 아니면 내 그 침대상이 적시도록 눈물로 기도해야죠.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로 피할 때 희망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세상으로 피하면 절망이 싹트지만 하나님께로 피하면 희망이 싹트게 되어 있습니다. 어디로 피하셔야 된다? 하나님께로 피하시기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다윗이 어떻게 했느냐? 그가 하나님께 부르짖고 그가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오늘 그는 이제는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주어줄 구원을 기다렸다라는 거예요. 우리 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을 옥에서 이끌어내사 주의 이름 감사하게 하소서. 주께서 나에게 갚아주시리니 의인들이 나를 부르리이다. 이 말은 뭐예요? 이 감옥에서 나를 하나님 해방시켜 주셔서 어떻게 해달라는 거예요? 나에게 희망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 어떻게 해주신다? 구원해 주신다. 건져내 주신다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을 건져내실 이는 하나님밖에는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구원자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우울하고 힘들 때 유일하게 저를 끄집어내 줄 수 있는 분, 내 손을 붙잡아 주셔서 일으켜 세워줄 수 있는 분은 누구다?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꾸 그래서 우리는 세상으로 향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이 세상으로 내 발걸음을 향하는 순간 여러분 구렁텅이에 빠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헤어나올 수가 없어요. 여러분의 발걸음을 그래서 하나님께로 뻗치셔야 됩니다. 내 손이 하나님께로, 내 발걸음이 하나님께로 향하는 순간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어떻게 해주실까요? 구원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순간에 주님을 찾아야 하고 주님께로 내 발걸음을 향해야 하는 거예요. 제가 우리 동탄교구 와서 그래서 늘 주장하는 게 있어요. 365일 이 지성전을 정말 기도의 장소로 만들어야 된다. 여러분들이 힘들 때 다른 데 가지 말고 여기 와서 기도해라. 여기서 자꾸 기도가 쌓여야 된다고 말씀을 드려요. 여러분이 자꾸 눈물로 이 자리를 채우고 여러분이 기도해야 이곳에서 기적이 나타난다는, 이 말에 다른 말로 말하면 내 마음이 자꾸 하나님께로 향하는 거예요. 물론 내가 집에서 기도할 수 있어요. 해도 돼요. 우리가 여기 있는 연습이거든요. 교회 오는 건 연습이에요. 내가 자꾸 오는 연습을 해야 내 삶 속에서도 교회 오지 않아도 세상을 향하지 않고 거기서 뭐 하는 거예요? 내가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나가요. 근데 이런 연습이 없으면 사람들은 기도의 자리를 만들어 가지 않거든요. 제가 교회 오라고 말씀드리는 것은 자꾸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향하는 연습을 하는 거예요. 이 연습이 있어야 교회가 멀어도 그곳에서 뭐 할 수 있어요? 기도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연습이 되지 못하면 절대 사람은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 다윗이 오늘
뭐라고 기도했냐면 그 아둘람굴에서 그는 원망하고 아둘람굴에 모였던 다른 사람들처럼 불평할 수 있었지만 그는 그곳에서 원망과 불평이 아니라 뭘 했다고요? 기도했어요. 그가 기도하니까 400명이 달라진 거예요. 아둘람굴에 모였던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달라지니까 그 사람들이 훗날 다윗 왕국을 만드는 위대한 동역자가 될 수 있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내 가족이 달라지고 여러분이 기도하면 내 주변의 사람들이 달라지고 그 사람들이 훗날 여러분을 위해 다윗 왕국을 만드는 위대한 용사가 될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들을 위한 동역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누구께로 발걸음을 향해야 한다? 하나님께로 발걸음을 향하셔야 합니다. 이럴 때 어떤 기적이 나타나요? 우울이 사라지고 절망이 사라지고 허무함이 사라지고 그 속에서 희망이 싹트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고난 속에 있습니까? 내가 가장 무엇을 먼저 해야 될까요? 주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게 우울함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내가 힘듭니까? 하나님께로 그 발걸음을 향하시기 바랍니다. 거기에 희망이 있고 여러분을 도와줄 자들이 생기는 축복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새벽에 이곳에 오신 이유도 내 발걸음을 하나님께 향한 이유도 뭐예요? 이곳에 희망이 있기 때문에 오신 거예요. 세상은 저와 여러분에게 절망을 주지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희망을 주십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에서 희망을 찾고 돌아갈 수 있길 바랍니다. 여러분의 아둘람굴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곳은 절망의 장소가 아니라 새로운 희망을 써가는 장소가 될 것입니다. 아둘람굴에서 다윗이 기도할 때 그것은 절망의 장소가 아니었고 희망의 장소가 되었고 훗날 다윗을 가장 위대한 왕으로 만들고 그 왕을 만들어내는 수많은 동역자가 있는 곳이 되었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 이곳이 그런 곳이 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겠습니다.